주변에서 들어오는 소식은 우리 교구들이 참 열심 내고 또 기쁘게 섬겨주신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이제 오늘 그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 이제 그 비전 출입을 떠나게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계속되어지는 이 농활 활동이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20여 명 그렇게 가까이 이제 농활을 나가서 이 땡볕에 저들이 교회 새롭게 단장해주고 하는 모습들 너무 아름답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세 차례 거쳐서 쭉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불평거리가 생겨서 불평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불평의 가장 모든 원인은 그게 죄예요. 죄. 그런데 이 죄가 어떤 부분의 죄냐면, 하나님은 악하고 내가 선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 뜻은 선하고 아버지의 뜻은 악하다. 이게 죄의 결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늘 내 기준과 내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보세요. 애들이 부모에게 불평할 때도 보면 내 뜻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불평하고 또 울고 짜증을 내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 관철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 기준이고 내 판단이 항상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뜻은, 이 주인의 뜻은 너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나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 아니냐. 그럼 딴 사람을 더 줬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과 자기가 한 데나리온 받은 것과 지금 비교를 하며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일찍 들어와서 주인으로부터 택함 받아 일찍 들어와 일한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는데,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나에게 임금이 적은 것에 대한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내게 불평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19장에서 부자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지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어떤 선을 이루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 앞에 선한 이가 어디가 있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지.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쭉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결론의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 이야기로 지금 결론을 지금 지고 계신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근데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우리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이야기를 고백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죄 때문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같이 합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선악을 알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너는 절대로 선악을 알아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너는 나와 같아져. 네가 실제로 같아지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나와 같은 위치에 네가 서려고 하게 돼. 그러면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어지는 것이 곧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그것을 사단에게 꼬임을 받고 결국 먹게 되므로 창세기 3장 22절, 23절, 24절에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저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에덴 동산 안으로 끌고 들어오셨고 주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오시고 포도원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오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 땅에 와서 그대로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즉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한 분만이 선하다는 것을 끝까지 그걸 지켜가셨고 옛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결국은 온 인류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젠 선한 위치, 악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위치에 내가 서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오직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온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 있는 자다. 우리는 이제는 내가 주 안에 있는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에덴 동산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서고 이 세 가지는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뭐랬죠? 하나님만이 선하시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이 내 앞에 주어지고 내 손에 지금 다가와도 같이 합시다.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언제나 우리의 물음이에요. 왜? 그분 한 분이 선하시고 나는 이제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물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게 욕심나는 것 좋은 거 있으면 덜컥 붙잡잖아요. 전 사실 이렇게 많은 주의종 목사님들을 이제 접하는데 참 존경할 만한 분들 많이 계세요. 아무리 좋은 장소,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요, 꼭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아무리 좋은 부임지가 나도 먼저 그걸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제가 알고 있는 선배분 한 분도 교회를 7곳을 개척을 하셨어요. 그게 개척을 해서 지금이야 개척하면 어렵지만 그 과거에는 참 개척해서 교회가 금방금방 성장하곤 하는데, 이분은 참 개척하면 이 은사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특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 또 부흥을 해요. 그게 참 편안하고 살만하면 언제나 이분은 그걸 물으세요. 내가 이곳에 계속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건가? 이거 늘 물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께서는 7개를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게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근데 한 번 옮길 때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서 다시 개척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매사에 우리는 묻는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언제나 물으세요. 내 자녀들 결혼시키는 거,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 생각만이 최고의 선한 거예요. 그분의 생각만이 가장 완벽한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선하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그분만큼 선할 수 없고, 그분만큼 지혜로울 수 있고, 그분만큼 확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기에 다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내 욕심으로 늘 채워나가는 것이지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가 절대 묻지도 않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려고 생각지도 않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오랜 동안 훈련이 되면 그건 감정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또 하나님 생각 물어본다고 해서 척척 감정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또 이런 목사님도 계세요. 하나님 생각은 어떤가, 그리고 생각은 얼마나 상식에서 잘 벗어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당신만 하나님의 생각을 늘 들으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래. 사모님하고는 기도해보자는 얘기도 않고 아이들하고는 얘기도 안 해요. 떠나래. 그러고 떠나. 그런 다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처럼 굉장히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일 수가 없어요. 초월적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상식에서 잘 벗어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게 중요하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몇 번만 물으라고 그랬어요? 3번만 물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묻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기도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세요. 평강을 주시든 믿음을 주시든 용기를 주시든 기도 속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믿음의 교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님에게 물을 수도 있고, 지역장님에게 물을 수 있고, 교구 전도사님에게 물을 수 있고, 교구 장로님께 아니면 권사님께 물을 수 있고, 교구장님께 물을 수 있고, 꼭 여러분들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묻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묻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 묻고,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 물으세요. 굳이 여러분들이 막 정확하게 무슨 소리를 듣기 위하여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자꾸 거기에 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잔인하게 끌고 가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3번 정도 묻고 그냥 길을 가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마음은 왔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다, 마음은 왔어도 그것을 내가 발을 옮기기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굴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몇 번만 기도하시라고 3번만. 나는 내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어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 묻는 자체를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봤어도 알잖아요. 자식놈들이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지 판된 대로 가보세요. 언제 그렇게 텄다고, 지가 똑똑하다고, 부모님들은 이제 세대 차이가 난다고, 이젠 늙었으니까, 그리고 지 멋대로 가보세요. 굉장히 마음 아프거든요. 부모님들은 웬만하면 한 번 묻고 자기가 가는 길을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묻는 자체를 기뻐하세요. 묻는 자체를. 그러니까 굴복하실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3번만 기도하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지금 내 힘으로는 이게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3번씩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가자. 그래서 결국은 3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일어나 함께 가야 해요. 굴복을 한단 말이에요. 첫 발을 내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룰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하니까. 결과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가 선한 열매를 맺고 나면 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중된 자가 다시 또 먼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데,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지금 40년간이나 이 교회에서 나는 일해 왔는데, 내가 이렇게 일해 왔는데, 우리 교회는 참 다행스러운 게 교역자들이 오래 계셨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면 이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오래 일해 보세요. 오래 일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요, 자기 판단이 다 있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래 묵은 사람이 어려워지는 게 그거라고요.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오래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그리고 쌓았어도 언제나 놓치지 말할 것은 자기 기준은 언제나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왜? 어제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어제 지금 경험을 했어요. 근데 오늘 그 경험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건과 시간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시간이 달라지고 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먼저 나중된 자가 또 먼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임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목회를 몇 년 해봤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교회 성도들을 아는데,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 판단이 앞설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앞설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것을 그냥 늘 고백해야 돼.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래서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는다. 그리고 묻고, 하나님, 내가 그 생각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평생 우리 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3주 동안 요 한 가지 때문에 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어떤 누구도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한 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네 판단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그래서 늘 우리는 내 판단, 내 생각만, 그것이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 물을 이유도 없고, 어느덧 경험이 많아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또 오래 신앙생활하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지적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가 많은 경험을 했어도 매 순간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 묻게 하시고, 3번만 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생각이 내게 다가올 때 아버지 그 생각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없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3번만 기도하시고 내가 발을 내디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용기 있게 내디뎌서 생명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 안에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하는 시간,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이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휴가를 떠나는 우리 교역자님들 좀 더 쉼의 시간도 되게 하옵소며, 우리 모든 성도들 휴가철기를 맞아서 어디를 떠나든 사고 환난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그리고 한국 교회, 세계 선교사님들, 곳곳에 흩어진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주님의 뜻이 저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려요.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